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이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보호하시고 붙드시리. 너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뻐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찬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흠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찬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할렐루야. 주님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원형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부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시는 사랑하는 한경단임 목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신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교지들마다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셔서 놀라운 붕의 역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거기다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여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때에 믿음 갖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방패요 요새시며 아버지 우리의 산성 되심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아버지 30배 60배 아버지 하나님 100배 결실을 맺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청교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킨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 하늘을 신령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늘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힘내 십자가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고집대로 불순종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을 만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함으로 새 힘을 더듬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비상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이 난국을 위해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궁율의 주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심령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다. 또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픔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 육신의 영이 치료되게 하시옵시고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이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악과 유혹에 넘쳐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갈 믿음의 크리스찬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재단을 통해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과 물질의 좌염을 주셔서 마음껏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주시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사역지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김강신 목사님, 김영진 사모님 이전보다 더욱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남은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경 목사님 말씀 위에 단위에 세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늘 하나님의 오른발로 붙드시며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해 몸과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은혜 선거대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헌명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정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라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같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참석한 귀한 성도들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놀라운 정말 그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운 사건들을 겪고 있지만 주 안에서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소고추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가운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이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찬양하던 입술이 원망과 불평으로 변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 만난 곳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들이 큰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제 죽었구나. 어떻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너무나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주시는 거예요. 물벽이 세워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데 이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에 들어오면 다 수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들이 이제 도착한 곳은 수르 광야였습니다. 그 수르 광야는 물이 필요한 곳이에요. 3일 동안 물을 찾아도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발견했어요. 그 물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물을 마셨는데 쓴물이었습니다. 동물도 외면할 만큼 도무지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쓴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함께 하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케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5마일만 가면은 엘림이라고 하는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림으로 직접 인도하시지 왜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보면 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케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라의 쓴물을 경험해야 됐어요. 요셉도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마라의 쓴물만큼은 나는 경험하지 말게 해주세요. 엘림의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예기치 않는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마라 코스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렇게 쓴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202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희망찬 새해, 정말 형통한 새해가 주세요. 형통한 새해가 되게 해주세요. 2020년 기대가 됩니다 하고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00개 나라가 넘는 곳에서 한국인을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이제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몇 주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거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해봤어요? 그냥 2020년도는 그냥 엘림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출발했는데 어떻게 마라의 쓴물 이것을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을까? 세상 뉴스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말의 쓴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말의 쓴문을 경험하도록 하셨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다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면 신앙의 연륜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그 직분으로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신앙의 연륜이나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나 또 성경을 아는 지식은 믿음을 가졌는지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마라의 쓴물처럼 고통스러운 문제, 환난을 당할 때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그 결과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3일 전만 하더라도 속옷추고 춤추면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나 봐,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나 봐,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했던 사람들의 입술이 어느 사이 불평하는 입술로 원망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간증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마라의 쓴문을 경험하는 순간 그들은 여지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현주소였습니다. 만일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너희 진짜 나 믿어? 진짜 믿고 찬양하는 거야? 말의 쓴문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자신들의 신앙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환난을 당해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나? 정말 하나님 믿는 거야? 참된 예배자야?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정말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국무총리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모함을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이 다니엘에게서는 생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러한 어이없는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냥 한 달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지 말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아니 방황에서 뭐 하는 줄 알겠어?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 아니 꼭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꼭 기도를 해야 되냐고. 아니 지금 여기까지 이 위치까지 올라오는 게 보통 일이냐고. 아니 사자굴에 들어간다니까 그냥 다 죽는 거야? 모든 것 다 끝나는 거야? 아니 지혜로워야지. 그냥 아니 한 달만 좀 하지 말아봐.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예?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중단할 수 없어. 타협할 수 없어. 너 죽는데 죽어도 할 수 없죠. 그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 아니 잠시 예배 좀 드리지 않으면 안 돼? 그냥 드리지 마. 그냥 드리지 마. 지혜로워야지. 그냥 드리지 마. 뭐 꼭 그렇게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다가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할 거야? 우리는 똑같은 상황은 달라도 다니엘처럼 그런 위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걸렸다 하더라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 너무 매를 맞았어. 아니 복음 전하는 일인데 왜 매를 맞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너무 힘든 거예요. 원망도 할 만한데 바울과 실라가 그 아픈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평소에 좋을 때는 잘 몰라요.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여전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돌 수도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더 엄청난 또 다른 시험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라. 믿음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엘림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환난의 때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은 이거는 도무지 인간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26절 말씀 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병에 걸린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이러스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이러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케 하신 것은 너희 힘으로 안 돼.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질병은 그냥 내가 병에 걸리면 알아요. 아, 나는 병에 걸렸구나. 그러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마음의 병은 잘 모릅니다. 마음의 병이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병이 고쳐져야 행복한 인생이 되고 근본적으로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다고요. 예?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은 어느 때 드러나느냐? 환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너무너무 기뻐하며 감격할 때는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들에게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줄줄줄줄 나오기 시작하는 원망, 불평, 그리고 나쁜 쓰레기 같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이게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거 고침받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행복한 인생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막 참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조금 지나고 자기 혼자 지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확 쉬어지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우울해지고 그리고 고독감과 절망과 좌절감에 휩싸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신경질이 확 나면서 짜증이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의 병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병들이 있어요. 이런 병, 근본적인 문제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원죄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온 병입니다. 그 첫째가 두려움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으면서 두려움이 들어왔다니까. 바로 뱀, 사탄, 마귀가 두려움을 가져다 준 거예요. 이 두려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다 준 영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 없어요. 담대할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이 두려움을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두려움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요.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방에 처박혀가지고 한국 뉴스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 바이러스가 자기한테 왔어. 애 학교도 못 보내.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해. 시장도 못 가. 그냥 집에만 있어. 그러다가 마켓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감기 하나 걸려도요, 한 달 동안 끙끙 앓고, 감기 몸살 걸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힘으로 뭘 해요?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열등의식과 죄의식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은. 원래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같이 의좋게 지내야 되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생겨진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들이고 서로 잘 되면 서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 원죄로 말미암은 상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잠재해 있어요. 그래서 이웃이 잘 때 배가 살살 아픈 이거 쫓아버려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 이거 치료받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소외감, 버림받았다는 의식.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냥 태어나면서 다 이러한 원죄의 상처가 있어요. 두려움, 열등감, 소외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자리를 잡고 있다니까. 그냥 평소에는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 다 덮여 있어요. 또 자라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갖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러면서 기대했던 일들이 안 이루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에 상처를 갖게 될 때 이런 것들이 어떤 학벌이나 내지는 체면이나 이런 것들로 포장이 돼서 평소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난을 당하면 자기가 다 벌거벗겨졌을 때 그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림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지금 자기의 믿음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아직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 그냥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돼야 엘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마라 코스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쩌면 전 세계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마라 코스에 다 도착한 거예요. 누가 이 마라 코스를 잘 통과하고 엘림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고
꼭 엘림의 축복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25절 말씀 보면 이 마라코스를 만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마라코스를 만났을 때 불평을 할 것이냐, 불평불만의 사람이 될 것이냐, 원망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 성도님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편하면 사단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께 붙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예? 자, 25절 보니까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한 나무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깜깜하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다 막히고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의 손에 있으니까. 모든 만사가 그분의 손에 있어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합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그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우와, 아람 군대가 다 포위한 거예요. 내 주여,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우리는 잡혔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영적으로 열려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열려져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고. 그러나 이 사환은 현실적인 환경만 보니까 도무지 무슨 너무 그냥 현실감을 떨어지는 그런 말씀만 하고 계시네요. 그게 어떻게 지금 막 불안해하는 거야, 이 사환이. 그러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보면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 천군천사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보호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 주셔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한국 집회 갔다 와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14일 격리를 해야 된다고 계속 그러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 손자 손녀도
오늘 처음 본 거예요, 내가. 예? 내가 무슨 대구를 갔다 왔습니까? 어딜 갔다 왔 그냥 한국 집회하고 왔어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간절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우리 100일 했을 때 응답받은 그것을 하나님이 쫙 깨닫게 해주신 100일 기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 후에 그때 세계 금융위기와 많은 사역과 선교 사역과 모든 사역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0일간 집회를 해라, 매일 밤 집회를 하라, 100일간 연속 집회를 하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2011년 3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그래서 첫날 모였는데요, 1000여 명 이상 모였는데 모인 성도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100일간 매일같이 집회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 전하고 이 수백 명 안숙기도를 하는데 한 3일을 하고 나니까요, 허리도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요일만 해야 되겠다. 금요일만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작정하고 다녔었는데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통성기도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안숙기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로잡혀서 그냥 사역을 하면서 99일째까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99일 안수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탄에 딱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픽 돌면서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한 종아, 네가 나의 양들을 사랑한 줄 알았도다. 네 기도를 응답할 것이며 네 건강을 책임져 주리라. 뭐 처음부터 그냥 주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지 99일째 그렇게 응답을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너무 이런 환경 속에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응답받은 그 은혜가, 그 음성이 들려오면서 내가 네 건강을 책임져 주리라, 책임져 주리라, 책임져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할렐루야.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책임져 줄.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즈 환자들이 많은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냥 그런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곳에 가서도 말씀 전하고 그냥 안숙기도 하고 막 사역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낫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막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악수도 못하고 안수도 못하고 허그도 못하고, 내가 숨 막혀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니, 에이즈 환자들이 있고 나 잘못하면 나도 에이즈 걸릴 수 있는데 그런 속에서 내가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 전부 환경이 막 그렇게 돌아가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원수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자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이제 이스라엘 TD도 이집트 TD도 다 캔슬되고 또 연기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비상 새벽 기도를 드려라. 그 시간은 비상 새벽 기도. 특별히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들이 지금 100개 나라가 넘었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혀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저렇게 예배당이 텅텅 비어서 예배를 못 드릴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하루에 중국에서 1000명 이상씩 계속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앞문은 열어놓고 뒷문만 막아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이러스 잡습니까? 예배당은 텅텅 비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시옵소서. 비상기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조국이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비상 새벽 기도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어요. 다시 국격이 회복되고 모든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자,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 나무를 던졌더니 바로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어요. 그 한 나무는 바로 예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꿔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저주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질병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 십자가만이 쓴물과 같은 인생,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레몬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 빌레몬 집에서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그 쓸모없는 인생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 예수 십자가, 이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거듭난 거예요. 오네시모는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주가 해결됐어요. 그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쓴물과 같은 인생,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나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붙든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엄청난 환난을 당한 때 십자가 붙든 사람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이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엘림의 비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엘림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불과 5마일 떨어진 곳에 엘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은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바로 그 주님 앞에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 받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즘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역이 줄줄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제 선교지도 갈 수 없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배 한 번이라도 더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더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 쌓는 삶이 돼야 되겠다. 그게 지혜예요. 비전이 있어야 이 환난의 때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아들 가정이 터키로 이렇게 파송받는데요, 육신적으로는 참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이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뭐가 축복이겠어요? 편안하게 그냥 잘 사는 거, 그게 축복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 쌓는 삶이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축복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는 이 시간, 마라의 이 코스를 잘 통과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꼭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때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기,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번 기회에 다 모든 영육 간의 문제들이 다 구체적으로 치유받고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엘림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엘림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비전을 아버지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모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저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저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저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저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저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저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저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다 아뢰요라. 저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를 향한 저희의 사랑을 모아 헌금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는 불안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와 십자가, 비전을 가지고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위험한 순간순간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인하여 저희는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감사와 사랑을 담은 물질을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도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손에 있음도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드려지는 물질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과 저 천국에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주셔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평생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회를 구별해 드리고 일천번제로 또 감사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를 생각하고요, 정말 더욱더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하늘나라에 정말 상급 쌓는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로 모든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할렐루야. 부흥 찬양하겠습니다. 부흥.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손 높이 드시고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버지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막힌 문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린 사역들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시간에 약으로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시간도 TV 앞에 인터넷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가라.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의 영은 떠나 갈지어다. 두려움의 영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역이 위축되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선교지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식 목사님 네 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게 또 충만하신 은총이 마라코스를 잘 통과해서 엘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